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적은 숫자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또 야유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적은 숫자로 예배하지만 이 적은 숫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만 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항상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심리학에서 문제를 다루는 시각을 특별히 리프레이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예요. 그래서 리프레이밍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결정을 너무 유유부단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에게 너는 참 유유부단하다라는 피드백을 하니까 이 학생의 결정 속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었냐면 너는 참 신중하게 결정하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문제 결정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프레이밍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문제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양면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어떤 기회나 혹은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리프레이밍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시대가 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사사 직분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사무엘과 같이 잘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지 않고 뇌물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잘 읽어온 독자들은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올 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아들 문제를 일으켰던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제사장직을 그대로 받아서 수행하면서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사사 직분을 그대로 세습해서 수행하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족 속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세습 권력의 부패를 전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권력과 힘은 왜 계속 부패할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지도자였던 사무엘, 그의 아들일지라도 세습된 권력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맥락에서 어떤 가족주의, 연고주의, 학벌주의와 같은 편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학벌주의나 연고주의로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요, 매우 성숙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장로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잘했는데 당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사무엘을 공격하지 않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라는 것을 딱 사무엘한테 가서 도망치지 않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장로님들은 회피하지 않고 당사자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그냥 가서 이게 문제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요, 왕을 세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요,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에게 도망치지 않고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어떤 직원이 와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런 문제가 회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럼 얼마나 그 직원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장로님들의 탁월한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장로님들의 이런 탁월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인데요. 6절이네요. 6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지금 사무엘상은 일단 먼저 사무엘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그 구절, 그거 왜 안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사무엘을 누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제도와 형식과 사람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이 왕정에 대한 요구가 자신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사사로 잘 다스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사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 사사제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시간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갑자기 저희 청소년 부서를 없애겠다 라고 하면 제가 청소년 부서를 세우면서 했던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이 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룹을 없애거나 멈춘다고 해서, 어떤 제도나 내용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이 했던 헌신이나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와 형식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왕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가 수고했던 사사로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의 과거의 경험, 사무엘이 경험했던 시간들이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로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제도와 사람,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형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이 언짢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또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형식과 과정을 순종함으로 후원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고결하게 출발한 교회나 제도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욕과 타성이 개입해 본질을 잃고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을 완수했고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스스로를 비추고 날마다 정화하며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은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개혁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나의 수고와 애씀과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였듯이 우리는 찾아올 변화를 맞이하고 변화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제도와 상황과 사람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확한 두 번째 메시지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의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요, 중앙 집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지파를 다 동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술 발전이 안 됩니다. 국가의 중앙 집권된 왕을 통해서 왕이 기술을 육성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이 아닙니다. 기술 발전이 느린 거예요. 두 번째로 상비군이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비군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농기구 내려놓고 가서 군인으로 이제 출정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관리할 수 있는 세금도 없고 상비군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블레셋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중앙집권이 불가능해서 상비군이 없고 블레셋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대적 한계를 맞이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략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장로들이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왕정 제도를 채택하자. 이 장로들의 결정과 대안은 참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계속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를 버리고 다른 씨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왕정을 해야 된다, 왕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선택하는구나, 왕정 제도를 의지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거예요. 이런 왕정에 대한 경고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왕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면서도 왕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뒷부분에서는 왕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나요? 없어야 된다는 것 같나요? 있어야 된다는 것 같죠?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직접 선택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말도 등장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여전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왕정을 인준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정 제도가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도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왕정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거나 혹은 왕정 제도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도 자체를 악하게 보시거나 제도 자체를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왕정이 아니라 문제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지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라와 공동체, 교회와 가정,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네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제도가 잘못됐다. 사회 정치가 잘못됐다. 문화가 잘못됐다. 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면 그 시스템은 다시 타락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미신이 되었던 것처럼 사사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되기도 하고 타락을 방치하는 가족주의의 상징이 되기도 했던 것처럼 왕정제도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정신은 우리를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제도로부터, 문화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어쩌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상대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지방선거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각자 분별하고 잘 투표를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상대화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정치 지도자에게 과도한 몰입과 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볼까요? 어떤 제도, 어떤 형식,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것들은 놔두고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길가의 교회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도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향해 너무 많이 마음을 쏟으며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를 바꾸어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이 열정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한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신학자의 기도를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되심에 고정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이 기도를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분노하고 열성을 내는 이유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인 삼은 우리의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으로부터 상대화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마음을 쓰며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작은 변화로 인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